지금부터 성경이 경고하는 절대에서는 안 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신 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말, 흥미로 보는 미신과 점,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세상이 정당화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절대에서는 안 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첫째,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는 행위. 오늘 하루 운세를 확인하셨습니까? 아침에 별자리 운세를 보고 하루의 흐름을 점쳐보거나 타로 카드로 미래를 예측하며 재미삼아 친구들과 사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놀이이자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지 진지하게 믿는 게 아니야. 모두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별 의미 없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것들을 추종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는 것, 운세를 보는 것, 사주를 따르는 것, 미신을 믿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미신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문화나 오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점이나 미신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경우 점을 보거나 미신을 따르는 행동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속이며 이건 괜찮아. 그냥 재미잖아. 다들 하는 건데 너만 안 하면 이상하지 않아?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미래가 불안할 때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점이나 운세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점과 미신은 당신을 사탄에게 노출시킵니다. 점과 미신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입니까? 오늘부터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음란한 행위와 외도. 오늘날 세상은 성적 자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 외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자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는 성적 자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광고 속에서 음란한 콘텐츠가 넘쳐나며 이제는 그런 것쯤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바보야. 한 번쯤은 괜찮아. 등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결국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음란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좇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음란한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음란한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영적인 문제로 이어져 죄책감과 수치심을 남기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가정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외도와 불륜, 성적 문란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 결과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됩니다. 셋째, 음란한 생각과 행위는 쉽게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즉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신앙과 도덕을 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돈을 향한 욕망은 사람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는 생각은 도박과 불법적인 돈벌이에 대한 유혹을 키우며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양심을 속이게 만듭니다. 불법적인 투자나 사기 같은 행위는 결국 죄의 길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점점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커지면서 끝없는 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소비와 사치는 결국 허영심을 키우고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돈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보다는 돈이 만들어주는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친구나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깨지고 결국 외로움만이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타락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돈을 단순히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한 곳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돈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많아도 불안과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친 소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거짓말과 험담.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과 험담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커지면서 결국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혹시 나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또한 험담과 뒷담화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험담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자라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험담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명으로 시작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말과 험담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지킵시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험담이 아닌 사랑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이 큰 죄이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일하며 성공을 이루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야말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한 자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나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만의 가장 큰 예시는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에서 15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과 교만이 결국 사탄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며 결국 멸망을 불러오는 죄가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과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 음란한 행동, 돈을 사랑하는 행동, 교만한 태도와 거짓말.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행동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죄들입니다. 거짓말, 탐욕, 음란한 행동,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을 죄로 가득 차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함께 나눕시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친구, 가족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널리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